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지는 후반부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치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가 치유되고 난 이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됩니까? 신처럼 떠받듦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옷을 찢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자신은 그저, 우리들은 그저 사람일 뿐이다,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못 지내게 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군중들 속에서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들을 선동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결국 그들이 유대주의자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고니온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을 선동해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본문 1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아멘. 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는데 이고니온에서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루스드라까지 쫓아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곳에 와서 무리를 선동해가지고요, 바울을 돌로 친 사건이 바로 오늘 19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에 맞았는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바울이 죽었는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내쳤다라고 말씀하죠. 밖으로 내어버릴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보여지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등극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려고 지금 하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 가운데 담겨 있어요. 근데 한 절 뒤에 바로 19절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신처럼 생각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루스드라 사람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겼습니다. 신처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환상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또 이고니온에서부터 온 이 바울 일행을 대적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말을 통해서 이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과거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여행을 쭉 하면서 결국 이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하고 계속해서 핍박하고 쫓아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사도에 대한 적개심과 이 분노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멀리 루스드라까지 그렇게 두 사도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정말 밥 먹고 할 짓이 없었나 봐요.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 키로수를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17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70km가 떨어져 있고 이 이고니온에서는 45km가 떨어져 있어요.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만약에 뭐 있다 그러면은 뭐 말이나 이런 거를 타고 왔을 텐데 만약에 걸어서 왔다 그러면 170km와 45km나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증거하는 거 방해하려고 그를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와가지고 대적했다라는 것은 정말 이 유대교에 대한 열심, 그 유대교에 대한 그 열심의 그 열심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치려고 하는, 그리고 반대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교에 대한 이 열심과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이 미움과 증오가 얼마나 컸으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와서 방해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땠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핍박하고 다치게 하고 감옥에 가두고 늘 그 증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었던 사람을 어떻게든 핍박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유대교의 열심인 이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능한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한편 오늘 본문에서 단어를 보게 되니까 무리를 초인하여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초인하다라는 이 단어는 설득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을 설득하고 설복시켜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설복시켰겠습니까? 말로 또는 행동으로, 아니면 그들이 어땠다, 이랬다, 저랬다, 예전부터 이렇게 해오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루스드라인들에게 설득하고 다시 또 설득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게 하는데 동참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가진 말로 설득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향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제거시키고, 오히려 그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와 같은 신이 아니라 오히려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반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아마 그렇게 설득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을 무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확신하게 하는,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도 이 유대주의자들과 함께 합쳐서 바울을 돌로 치는데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래서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잘못된 이 말과 정보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잘못된 정보 때문에, 또는 그 바울과 바나바를 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통해서 완전히 그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설득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좋은 것으로 설득되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것으로 설득시켜서 이렇게 돌로 치게 되는 일에까지 동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어떤 말로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제우스다, 헤르메스다라고 이렇게 신으로 그렇게 섬기려고 했던, 제사 지내려고 했던 무리들이 순식간에 그들의 말로 설득을 당해서 이제는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폭도로 돌변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무리들을 선동하는 유대주의자들은요, 설득하는데 뭐 탁월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환호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군중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종교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폭도로 바뀌게 되는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성난 군중으로 바뀌게 되고, 환호했던 군중들은 결국 예수를 못 박으라라고 소리 지르는데 한몫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도 뒤에서 조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분 또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자기 수하에 두려고 구워 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한 방을 탁 날리는 그런 거를 많이 드라마에서 보게 되죠. 근데 실제로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남의 험담이라면 팔을 걷어붙이고 열정적으로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좋은 말하고 칭찬의 말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습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깎아내리는 말, 부정적인 말, 모였다 하면 안 되는 말, 죽이는 말, 거짓말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 생활하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요, 곁에서 잘 도와도 정착하기가 여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습니까? 텃세를 부려요. 막대합니다. 고자세에서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행동들을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들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뭘 매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려거든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낫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 연약하고 신앙이 여린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가 있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손과 발을 가지고 지옥을 들어가느니 차라리 그 손과 발을 찍어버려서 천국을 가는 게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교훈합니까? 결국 연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역할이에요. 사단이 결국 그렇게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에게 쓰임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의 부정적인 말과 행동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믿음을 송두리째 다 뽑아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이 언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게 될지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누룩은요, 언제 어떻게 갑자기 부풀어 오를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악이나 작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저 그냥 넘어가고 방심하게 되면 결국은 그 방심하는 사이에 그것이 엄청난 힘으로 작용해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주님께서도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음 생활 하실 때에도 말을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이런 박해와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요. 바울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아멘. 자, 분명히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과 루스드라에 있던 무리들이요 돌로 바울을 쳐서 어떻게 됩니까? 거의 죽은 줄 알았어요. 얼마나 돌로 내리쳤는지 완전히 죽은 상태가 돼서 성 밖으로 쳐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도 제자들도 그 주변에서 이 장례를 치르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뭐합니까?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가요? 더베로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고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그날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더베라는 곳으로 한 칸 더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돌에 맞아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바울이 일어난 것도 이거 기적인데 이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다음날 더베로 가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펼쳐보세요. 어떠한 모습이었겠습니까? 돌을 맞으면 얼굴은 피해서 맞았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안 보이는 데만 맞았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저기 다 돌로 맞았을 겁니다. 눈에 보이고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아픔 중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더베로 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이 각오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적적인 사건을 보게 되면요, 아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아 바울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증거했구나 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이 열정을 생각하면 아 돌에 맞아도 그냥 아픈 중에 그냥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그냥 넘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그 상황에 여러분들이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루스드라인들, 정말 그 기적을 베푼 것을 바라보면서 막 우리의 신으로 등극해달라고, 신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막 소리치고 외쳤던 사람들이었는데 뭐예요? 방금 한순간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확 뒤집어 놓는 바람에, 설득하는 바람에 다 설득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돌을 쳐서 돌로 자기를 쳐 죽이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배신이 어디 있어요? 방금까지도 나를 섬기겠다고, 나를 세우겠다고, 내 앞에서 절을 하고 나를 신으로 섬기겠다라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몇 마디 말을 듣고 갑자기 배신하더니 배신해서 멈추지 않고 나를 돌로 치는, 나를 죽이는 사람들로 폭도로 바뀌었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음의 허탈감과 모욕과
이 실망감과 허무감과 막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돌맞으려고 복음 전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으려고 내가 이 짓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맞는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네들 지금 구원받으라고 내가 전하러 왔는데 그럼 지옥이나 가라, 그리고 발 탁탁 털어버리고 뒤로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또는 자신의 그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바로 더베라는 곳으로 더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다고 말씀하죠?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증거는요, 더베에서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딱 한 줄이 아니라 한 문장 그 끝에 짧게 나와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제자가 생기게 됩니다. 제자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게 됩니다. 결국 이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더베라는 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곳에서 세례도 주고 말씀 전하고 놀라운 복음의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실패나 절망이나 낙심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히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접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을 만큼 맞았고 또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즉시로 일어나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벽에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했다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에 놓일 때에, 그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때 바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제자들을 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복음 증거는 제자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를 결국 하나님이 삼을 수 있도록 그 더베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이 전도했던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참 위험하고 무모한 짓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세워주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합니다. 오늘 22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 원래 거리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고니온을 지나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더베, 여기까지 오고 나서 이쪽으로 가면은 배를 타고 이만큼 건너가면 안디옥이에요, 바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더베까지 간 다음에 다시 거꾸로 다시 본인이 이렇게 돌았던 그곳을 향해서 다시 뒤로 나아갔다는 거죠. 다시 루스드라로 백 했고 다시 또 안디옥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다시 이렇게 돌아서 이 루트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다시 뒤로 이렇게 백 해서 자기가 전도하고 세웠던 그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반드시 환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결국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고하면서 그 한 곳 한 곳을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거리로 길이 있었습니다. 저 같으면 죄송합니다. 짧은 길로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빨리 가서 빨리 돌아가고 싶으니까. 안 그래도 가기 힘든데.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요, 짧은 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길고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좁은 길을 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는 길을 자신이 전도했던 역방향, 역순으로 다시 가서 말씀을 다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에서 제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 것을 걱정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주고 믿음 안에서 다시 권해서 믿음이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운데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그 위험을 감수하고 그 반대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상당히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돌 맞은 데가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더베에서 일로 그냥 가면 되는데 다시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았던 그 자리를 가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제자들을 다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앞에 안디옥으로 가서 뭐 했어요? 또 거기 가서도 또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을 수도 있고 다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유대주의자를 또 만나면 또 그 일들을 당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도 그들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다시 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루스드라에서 죽을 뻔했고요. 이고니온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루스드라로 온 것이었어요. 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부터 박해를 받았고 어려움 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계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그곳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제자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환난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어떻게 하라? 그것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그 마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한 그 열정, 나의 공적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초신자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초신자가 교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새로 오신 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정말 그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세워가는데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주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어요.
새가족 환영회 하면서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곳에서 많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들이 와서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좋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일련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새가족들이 마음을 터놓고 교회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기에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늘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늘 좋은 말 해주고 늘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결국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가는 귀한 우이지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